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난 한 주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참 시간이 빠르지요. 학생 수련회가 시작하기 전까지는 그걸 어떻게 해야 되나 막 고민했는데 지나갔네요. 저는 뭐 아무것도 한 게 없어서 그냥 가서 애들 이렇게 보고 뭐 밥 주면 밥 먹고 뭐 잘려면 자고 막 이랬었는데 다음 날 너무 힘들더라고. 그러니까 그 전에 신경 쓰고 아이들이 물에 바닷가에 가면 쟤네들 괜찮나 막 물에는 못 들어가면서 저는 밖에서 이렇게 있으면서 그냥 그 신경 썼던 게 그냥 이제 애들 다 보낸 다음에 목요일날 아침 되니까 온 몸이 쉽지 않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그래도 야후에서 하는 첫 번째 수련회였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7명 참석을 했습니다. 그렇게 아이들 설거지도 해보고 밥도 해보고 또 가서 장도 보고 다음에는 내년에 더 잘하겠죠. 그리고 아이들이 이제 나중에 그 아이들이 교사가 돼서 아이들 할 때 내가 왕년에 너희들은 그냥 하는 거야 뭐 이렇게 할 때가 올 거예요. 너희들은 그냥 편한 줄 알아 우리 때는 하면서 또 그런 기대를 해봅니다. 이렇게 해서 시간이 또 이렇게 성도 간에 교제를 하다가 또 신앙 안에서 서로 격려하고 또 이끌어주고 밀어주고 하면서 우린 주님의 또 품 안에 가는 날이 오겠지요. 그 모든 것 속에 또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음을 또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 혼자 한 것도 아니고요. 또 그 학생들 통해서 또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은혜가 있었고 또 이렇게 또 우리 아이들이 아까 서집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그 꼬망이 아이들 안에서도 그 말씀의 씨앗이 오늘도 저기 뿌려지고 있습니다. 다 밖에 떨어지는 게 아닐 거예요. 그 마음에 떨어져서 그 아이들이 신앙 안에서 잘 또 자라고 있을 것 기대하고 또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뭘 하라 하지 말라는 내용들이 참 많잖아요. 처음에는 그냥 그래 내 말씀대로 이제 살아야지 하면서 하지만 못하는 내용들 이렇게 하지 못하는 것을 볼 때마다 우리는 낭망합니다. 나는 안 되나? 그냥 다른 분들을 보면 저분들이 참 잘하는 것 같은데 하라는 거는 하고 하지 말라는 것은 안 하고 그러시는 것 같은데 나는 하라는 거는 안 하고 못하고 하지 말라는 건 또 하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 내 자신을 볼 때 초라해지고 나는 지금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나? 이렇게도 되나? 하면서 절망 가운데 갈 때가 있지요. 그러면서 점점 하나님이 두려운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그 하나님이 늘 오늘도 날 보면서 너 체크하고 계신 것 같아. 너 이거 안 했지? 너 이거 하지 말는 거 하고 있지? 그러니까 그 중압감에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뭐 성경은 말씀하시고 목사님은 얘기하시고 뭐 하는데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라 두려움의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 혼내시는 하나님, 천둥 칠 때마다 혹시 저게 나한테 치는 건 아닐까 그냥 그렇게 오게 됩니다. 아니 성경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는데 왜 우리는 그렇게 못 느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담아놓으신 그 말씀, 그걸 이제 구약 성경에서는 율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 율법을 뭘 해라, 하지 말라 이렇게 명령으로만 보니까 두려운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게 무슨 하지 말라 하라 이 말씀은 결국은 그 안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힘들게 하시려고 주신 게 아니라 그 안에는 하나님의 마음 또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담아 놓으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말씀을 잘 알면 그래서 자유로워요. 근데 그 말씀을 잘 모르면 그 말씀이 염려가 되고 두려움이 오고 불안한 마음이 생깁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 십계명이 있잖아요. 그 말씀 보면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내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내용들이 쭉 나와요. 근데 이걸 볼 때마다 어떻게 걸리는 게 많어. 주일 내가 오늘도 못 지켰는데. 갈 때마다 그냥 잘 지키다가 어느 날 주일 빠지게 되면 운전하다가도 혹시나 이렇게잖아요. 혹시 잘못된 무슨 문제 생기면 내가 주일을 안 지켜서 그런가 이런 생각이 오고. 사실 우리가 설교 때 제가 주일을 지키세요. 어릴 때는 제 그 자부심으로 살았어요. 나는 한 번도 안 빠졌다. 심지어 나는 학생 예배까지도 안 빠졌다. 이 자부심으로요. 그게 잘 지키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딴 사람들에게 판단했어요. 저것들은 말로는 안 하고요. 그냥 속으로. 집사라는 것들이 나도 안 빠지는 주일을 막 빠져 막 이렇게 목사 아들로서 이렇게 올라갔어요. 그러면서 그 잣대로 했어요. 또 중고등부 또 회장까지 했거든. 애들에게 학생 예배들 이것들이 이렇게. 그게 주일을 잘 지키는 줄 알았어요. 주일날 가게 안 가는 거. 사 먹으면 안 되니까 그날 안 가는 거. 그냥 그게 그냥 나의 의가 돼가지고요. 나는 주일날 모두 안 사 먹고 주일날 빠지지도 않고. 그러니까 자기는 나는 주일을 잘 지킨다고 생각했어요. 이 말씀으로 하나님이 나를 깨우쳐 주기 전까지. 그러니까 심지어는 주일날을 누가 일요일 하면요 속으로 화까지 났어요. 어떻게 주일을 일요일로 하나니 감히 이렇게. 근데 알고 나니까 일요일만 주일이 아니었어요. 주일은 뭐예요? 주님의 날이잖아요. 그럼 오늘만 주님의 날이에요? 내일부터는 아니에요? 내일부터는 월요일서부터 토요일까지는 나의 날이고 오늘만 주님의 날이에요? 아니잖아요. 말씀으로 깨닫게 되니까 모든 날이 주일이구나. 오늘은 일요일 주일이에요. 내일은 월요일 주일, 화요일 주일. 모든 날이 주일인 거예요. 그렇게 보니까 내가 주일을 지켰나? 주일을 지킨다는 건 뭐죠? 주일을 지킨다는 것은 오늘 예배 참석하는 게 주일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모든 날이 주님이 날이 되도록 사는 거죠. 그분이 나의 왕 되시고 그분이 나의 주인 되셔서 살아가는 그날. 그런 날이 됐다면 나는 그날 주일을 잘 지킨 거지요. 월요일 날 그날이 주님이 나의 왕 되셔서 모든 결정할 때 내 감정대로 내 기분대로 결정하지 않고 오늘은 기분 이래서 난 이거 안 해. 오늘은 내가 이러니까 나 이렇게 할래. 그렇게 해서 결정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를 생각하면서 결정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렇게 산다면 나는 주일을 잘 지킨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모든 것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어요. 그렇게 말씀으로 깨닫다 보니까요, 남을 판단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관심은 저 사람이 아니더라고요.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관심은 나에게 있어요. 저 사람이 왜 안 변하냐? 거긴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은 내가 변하는 거에 관심이 있으세요. 근데 우리의 관심은 뭐에 있어요? 저 인간이 왜 안 바뀌지?
내 남편이, 내 아내가? 하나님의 관심은 거기에 없어요. 너가 바뀌는 게 관심 있어요. 내가 바뀌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안에 나에게 하나님 얼마나 관심 있는지 모르는 거죠. 그렇다면 왜 지키지도 못할 그런 말씀들을 우리에게 많이 이렇게 주셨을까요? 처음부터 성경 읽을 때 그러잖아요. 선악과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시고 그것을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 그걸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그걸 따먹을지 모르셨을까요? 그래도 아담과 하와는 안 따먹을 줄 알았는데 내가 배신당했어. 그러셨을까요? 아니, 아셨음에도 왜 그거를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 안에는 하나님의 비밀이 담겨져 있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 읽을 때 이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 어떠신가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 말씀 읽을 때 여러분 기쁘신가요? 모르고 읽을 때는 뭐 성구에도 그려놓고 막 붙여놓고 막 이러잖아요. 신약성, 구약성에서 제일 많은 성구는 이 시편 23편 요한은 나의 목자신, 그거 그냥 보통 서각에 붙여서 집안에 하나씩 더불어 모였다면 네 시작은 미약하나 나중은 창대하리라. 그거 하나님이 주신 말씀 아니거든요. 그들이 욥을 판단해서 주신 말씀인데 마치 무슨 복음처럼 이렇게 구약 신약에서는 이걸 것 같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막 이것과 더불어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잘못 이해해가지고 말이죠. 그런 것도 말이죠. 그냥 무조건 하면 되는 줄 알고. 그러니까 복음을 잘못 이해하면,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요, 우리는 얼마나 교만해질지 몰라요. 그걸 가지고요 막 판단해요. 나는 항상 기뻐하는데 저 인간은 늘 왜 저렇게 얼굴이 막 저렇게 막 늘 슬퍼하지? 나는 늘 이렇게 기도하는데 쟤들은 왜 기도 안 하지? 나는 늘 감사하는데 저 사람들은 왜 저러지? 그 말씀을 판단하게 된단 말이죠. 그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러한 말씀들을 주신 것은 누구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교하라고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마가복음 12장 30절 이하에 보면 어떤 율법사가, 율법사라는 것은 말씀을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쓰고 또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니까 성경 말씀의 박사예요. 그 사람이 예수님을 시험하러 온 거예요. 사실은 구약 성경에 많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하라, 하지 말라 이런 말씀들이 있는데 당신이 뽑는다면 그 많은 것 중에 어떤 것이 최고입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시죠.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데 이것이 첫 번째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십시오. 그 두 가지를 요약해 주셨습니다. 그럼 이게 무엇입니까? 아까 말씀드린 10계명의 1번부터 4번까지는 하나님과 관계되는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과 관계된 것 속에서 뭐예요? 이것은 우리를 뭘 지켜라 하지 말라 이 말씀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1번부터 4번까지 그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모든 날이 하나님의 날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분과 동행하는 것을 너무 기뻐해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키는 거죠. 다른 것을 섬길 수가 없는 거죠. 또한 이웃을 사랑할 수밖에 없지요. 그러니까 모든 것 속에는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고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시는 마음이 담겨져 있어요. 그런데
사실 말로는 쉽지만 행동하기 쉬우신가요? 쉽지 않잖아요. 여러분 항상 기뻐하십니까? 쉬지 않고 기도하십니까? 이따도 우리가 광고하겠지만요. 이제 매 주일날 우리가 이제 두 가지 주일날 우리 일요일 주일날 두 가지 우리가 클래스가 있어요. 예배 영어 예배 끝나고요. 10시 11시 한 40분부터 영어 성경 읽기 반이 있어. 영어 성경 읽기 반. 영국 분들하고 우리 성도님들하고 저기 커피바 거기서 성경을 이렇게 읽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로 말씀에 대해서 그러니까 뭐 말씀 나누는 게 아니라 쭉 이렇게 같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읽는 거예요. 성경반이 있고요. 또 뭐가 이제 시작되냐면 중보 기도팀, 즉 이 12시부터 15분 동안, 그러니까 12시부터 12시 15분간 그 옆에 저쪽 문으로 들어오면 옆에 팔라가 있어요. 그 조그만 룸 거기서 오늘 예배를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저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겁니다. 그 중보 기도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예배를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오늘 예배를 놓고 또 주일학교 예배를 놓고 또 오늘 우리 예배를 놓고 또 설교하는 저를 위해서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12시에 저 옆에 팔라 거기에서 모이셔서 한 15분 동안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참 그렇게 기도하는 거 사실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정해놓고 또 서로 격려하면서 기도하는 것인데 참 말로는 뭐 기도해야지, 기뻐해야지, 감사해야지 하지만 말처럼 하기가 쉽지 않죠. 여러분 가운데 이웃사랑이 안 되는 분이 계십니까? 그는 이웃과의 관계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점검하셔야 돼요. 하나님과의 사랑에 문제가 있으면 이웃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 우리가 율법 안에서 그 내용들을 보면 점점 말씀 안에서 우리를 답답하게 하고 걱정하게 만들어요. 나는 과연 안 되나?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 무엇을 기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지금 기도의 제목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기도가 대부분 여러분은 어떤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자신을 내게 주십시오. 주님 내 안에 오십시오. 나 주님을 모시고 싶습니다. 이러한 기도입니까? 아니면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그러한 것들이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의 대부분입니까? 마가복음 4장 38절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그러니까 이 풍랑치는 이 갈릴리 호수를 지나가고 있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외친 소리가 있지요. 주님, 왜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십니까? 그렇게 외쳤던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사도행전 12장 6절의 말씀 보면 그가 옥에 갇히는 사건이 일어나요. 그러면 예전 같으면 무슨 기도를 해야 됩니까? 그 감옥에 갇혔을 때 주님, 내가 감옥에 갇힌 것을 왜 돌아보지 아니하십니까? 하나님, 이 감옥에서 아무 문제 없이 잘 나갈 수 있도록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다치지 않고 잘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고 난 다음에 그는 달라졌지요. 12장 6절에 보면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그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도망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감옥에 갇혔어요. 그가 복음을 전하는 예수는 그리스도라 전한 것 때문에 지금 잡혔어요.
그 군인들과 같이 쇠사슬에 수갑에 채워서 옆에 같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양쪽에 두 군인이 있어요. 꼼짝달싹 못해요. 밖에는 또 군인들이 지키고 있어. 그러면 거기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베드로가 더 몸부림쳐야 되나요? 하나님 이것이 여기서 잘 살아나갈 수 있도록. 근데 뭐했어요? 잠을 자고 있다. 어떻게 이렇게 변한 겁니까? 이의 기도의 제목이 달라진 게 자포자기 한 건가요? 그는 지금 어떻게 해요? 평안한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알고 있습니다. 옥에 지금 양쪽에 그 군인들과 같이 매여서 있어도 얼마나 이 사람이 이 로마 입장에 볼 때는 중한 범죄자이고 도망가면 안 되니까 어떻게 군인이 옆에 밖에도 지키고 있고. 베드로가 거기서 살려주십시오, 여기서 풀려나가게 해주세요, 이런 것이 아니죠.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 여러분의 목적을 구하셨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자신을 구하셨습니까? 기도를 많이 하는데 우리가 응답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야고보서 4장 3절에 그 말씀을 하십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기도는 많이 하는데 왜 응답이 안 될까? 응답 안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미 응답하셨는데 어떻게 해요? 내가 원하는 응답을 찾으니까 응답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응답을 해주셨는데, 답을 해주셨는데 내가 원하는 답과는 상관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응답이 없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심한 눈병으로 인해서 거의 그 고통이 어마어마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습니까? 성경은 3번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몸부림치면서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응답하셨나요? 응답하셨습니다. 그의 눈이 치유가 됐나요? 안 됐어요. 근데 어떻게 응답을 하신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이 어떤 응답을 하셨어요? 네가 약할 때 강함된다. 내 은혜가 그 정도면 족하다. 내가 그 약한 가운데 너는 나를 더 의지하게 된다. 그 응답을 받게 된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 다음에 기도했을까요? 이 눈 치료해달라고? 수도한 거예요. 왜냐 응답했는데 뭘 또 기도해?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응답해 주셨구나. 내가 해야 될 일이 이것 때문에 여기에 매어가지고 기도하는 것을 내 인생을 바칠 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신실함을 가지고 하나님 맡겨진 삶을 내가 살아야 되는구나. 이 응답을 받게 되니까 문제가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응답해 주셨는데 우리는 내 욕심에 그 답이 안 나오니까 안 됐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 뭐라고 하냐면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6절 말씀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여러분이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아이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죠. 머리가 좀 나쁘면 너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해라. 그럼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지 않은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다. 똑똑해지는 걸로 착각해요. 똑똑해지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지금 미련한데 지혜를 주셔가지고 지혜가 그런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을 알게 하는 그 지혜, 그 분별, 이걸 구하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 기도하는데 내 욕심을 구해가지고 하나님 요 응답,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그 지혜.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을 때
지금 내 눈에는 이 눈병이 치유가 안 됐지만 내 은혜가 족하다는 그 말씀을 응답으로 알고 이제 내 삶을, 하나님을 복음을 증거하는 내 삶을 헌신했던 그 바울, 그는 지혜로운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걸 구하라는 거예요. 머리 똑똑해지라는 걸 구하는 게 아니라 그걸 구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분별할 수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뭐냐면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는 것, 하나님이 나를 깨닫게 해주신다는 것, 내가 지금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보호하신다는 것, 그 신실하심이지요. 그러니까 왜 하나님께서 성경 그 율법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것이 없다면요, 나는 괜찮은 사람인 줄 알고 착각하면서 살아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나를 우월하게 만들어. 반대로 어떻게 해요? 그걸 못하는 사람은 늘 나는 안 돼, 나는 못해, 이렇게 돼버려요. 그 말씀을 주신 것은 뭐냐면 오늘 그래서 3장 19절에 쉬운 성경으로는 이런 말씀입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 그렇다면 율법은 무엇을 위해서 있습니까? 율법을 사람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브라함의 특별한 자손이 오실 때까지. 이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지요. 죄가 무엇인지 밝히기 위해서입니다. 이것 때문에 율법을 주신 거예요. 누구와 비교하고 그래서 우월하고 부족하고 이게 아니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을 주신 것은 그 말씀 속에서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은 내 힘으로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할 때 돼요.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하면요 어떻게 해요? 늘 기쁘잖아요.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과 재채기는 숨길 수가 없대잖아요. 어떤 사람이 정말 누군가를 사랑하면요 얼굴이 달라져요. 그냥. 여러분, 그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보셨나요? 안 보신 분이 보세요. 이야, 거기 사랑할 때 어떻게 얼굴이 달라지잖아요.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의 얼굴이 달라지잖아요. 정말 힘든 사람들, 거기 한 에피소드에 그 어린아이들은 지금 당장 놀아야 된다. 어린아이들은 지금 건강해야 된다. 복음이야, 복음. 그 아이들한테 선지자들하고 그 사람을 보니까 그 얼굴 보세요. 아이들을 볼 때 그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하면요 항상 기뻐해요. 내가 기뻐해야지. 그건 아직 사랑하는 게 아니다. 이 사람 만날 때 내가 오늘 기뻐해야지. 그건 사랑 아니에요. 의무지, 의무. 하나님을 사랑하면 어떻게 해요? 항상 기뻐하게 되고요. 누군가를 사랑하면요 계속 얘기하게 돼. 얘기하다가 뭐 자세한 것, 전화를 뭐 1시간, 2시간 하다가 어떻게 해요? 자세한 것은 만나서 하지, 막 이렇게. 또 여기 가서 얘기하다가 또 가서 또 집에 돌아가서 또 얘기하잖아요. 뭐 그렇게 할 게 얘기가 많은지. 여러분, 과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랬었던 적이 있잖아. 지금은 봐도 그냥 얼굴만 껌뻑껌뻑 이렇게 보는데, 그랬었던 적, 지금도 사랑하면요 쉬지 않고 얘기하게 돼. 누군가 뭔가 좋아하는 게 있으면 어떻게 그거 계속 얘기하잖아요. 늘 감사해. 비 오면 비 온 대로 해. 늘 거기서 같이 얘기할 수 있으니까. 비 오면 비 온 대로 그냥 안 다니고, 그냥 장소가 문제겠어요. 사랑하는 사람과 있는데 늘 감사하잖아요. 그 얘기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우리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아직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네요. 그러니 누구를 판단하겠어요? 나도 이런데. 율법은 어떻게 그래서 나의 연약함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설 수 없다는 것을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내가 예전에는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내가 형편없는 사람임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예전엔 내가 그래도 괜찮은 줄 알았어요. 그래서 막 사람들을 판단했어요. 저 사람은 왜 저러나? 저 사람은 왜 신앙생활 똑바로 못하나? 그렇게 판단했는데 아하, 그 말씀을 보니까 내가 정말 죄인 중에 죄인이었구나. 사도 바울이 그것을 나중에 노년에 깨달았잖아요. 처음에는 괜찮은 줄 알았어. 나는 사도요 막 이렇게 했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나이는 죄인 중에 대장입니다. 율법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선 살 수 없는 사람임을 깨우쳐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 말씀이 나의 양심을 깨우칩니다. 나의 죄책감을 들게 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부족한 사람인 것을 알게 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깨닫는 것이 복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방법을 찾게 되잖아요. 여러분이 병원 가서 내 병명이 진단되면 괜찮아요. 모를 때 문제 되는 거잖아요. 알면 어떻게 돼요? 이제 방법을 찾게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 율법은 나의 죄를 알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가게 만드는 겁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구나. 그래서 로마서 7장 19절에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하지 않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그도 말씀 앞에 자기가 형편없는 사람인 줄 아는 거야. 그래서 몸부림칩니다. 하나님, 나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온전히 갈 수 있을까요? 그때 이런 결론을 내리죠. 로마서 7장 25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말씀이 나를 깨우쳐 주신 다음에 어떻게 해요? 내가 이제는 율법은 나를 예수 그리스도로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끝을 맺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깨달았을 때, 그것을 절실히 깨달았을 때 예수님을 붙잡은 겁니다. 나를 구원할 방법은 내가 율법을 잘 지키고 뭘 열심히 해서가 아니라 예수님밖에 없구나, 그것을 깨달은 겁니다. 율법이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진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께로 인도합니다. 우리가 내 힘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힘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은 남을 판단하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너에게 있지 않고 나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아니라 나에게 있습니다. 내가 죄를 깨닫고 그래서 더욱 예수님을 붙잡으라고 주신 겁니다.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을 더 잘 믿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아니라 우리를 잘 되게 하시려고 하신 겁니다.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그 안에서 자유하시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고 승리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음을 다시 고백합니다. 내가 말씀을, 율법을 다 지킬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임을 깨닫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고 주님의 은혜로 설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붙잡아 주셔서 다시 일어서길 원하고 다시 회복되어지길 원합니다. 남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바라보는 말씀이 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